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들리는 말씀, 설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말씀,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는 또 1, 2, 3부 오늘 예배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 날마다 하는 히브리서 11장 강해는 잠깐 접고 다른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당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봤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40년을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당신을 사랑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 우리 집사람이 그날 저녁에 식탁이 달라지더라고요. 감격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랑이죠. 인간으로서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보다 더 소중한 것,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외아들, 자신의 전 존재보다 더 훨씬 소중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너무 엄청난 사랑이어서 사실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느끼지가 않아져요. 느끼질 못해요. 너무 엄청나면 사실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지구 자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너무 커서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뭘 못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설령 가정에서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그거의 부모의 마음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한국 전통적인 용어로 팔자가 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고쳐집니다. 사람의 죽을 운명, 저주받을 운명, 불행하게 살 운명, 이런 것이 정말 운명론자들 말처럼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복된 운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팔자가 펴지고 복된 운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던지 인물이었던지 어떤 형편에 있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돈, 부정부패, 갈취, 착취를 해서라도 부를 축적하고 돈만 알았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외롭게 살아왔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서 팔자를 고치고 운명이 달라지면서 그는 그렇게 많은 재물 모았던 거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하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찾은 겁니다.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예수님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되고 운명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를 간증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좀 괜찮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마을에 스님 한 분이, 불교의 스님 한 분이 마을에 내려와서 좀 잘 사는 집, 자기네 집에 들렸다고 그래요. 시주하러 왔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던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허허, 이 집에 애군이 꼈구만. 이 아이 관상 보니, 자기를 가리키면서 그러더래요. 이 아이의 관상을 보니 몸이 너무 허약해서 20살을 넘기기가 어렵네. 20살 되기 전에 죽을 것 같더래요. 그것이 이 아이의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그런 말을 엄마가 듣고 깜짝 놀라서, 스님, 그러면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물었더래요. 그 스님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이 아이를 절에다가 입적시키고 부처님께 열심히 불공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자기의 이름을 절에 입적을 시키고 열심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려지던 불공은 더 이상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스님의 예언대로 따르면 이 아이는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동네 친구들이 그때 놀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기가 교회더래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얻어먹으러 다니고 재미있어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살이 넘기 전 20년이 2번 지나서 자기의 운명과 팔자가 변했대요.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서울에서 중견교회를 이끌면서 건강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몸이 허약해서 20살을 못 되어서 죽을 팔자와 저주스러운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저주의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불행하게 살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분과 똑같은 과정은 아닐지어도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의 팔자가 펴진 겁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내 불행한 운명이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절망의 운명이 소망의 운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부족해서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까지 하셨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선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큰 선물과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고통과 상처, 온갖 슬픔을 빠짐없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몇 배로 더 큰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큰 사고와 재앙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지체시킬 때도 있습니다. 나의 격려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내 앞길을 딱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닫힌 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특별한 그 도움의 손길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있으면 그 어떤 적도 감히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 삶 속에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 구해도 은혜의 보좌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벌써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 아시고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도 당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면서 살게 되면 축복의 운명으로 변화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복과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식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1절 3절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왔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으며 불신앙에 기울어져 죄와 허물을 범했던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했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데도 인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속에 받습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능력 받고 날마다 죄를 이기며 우리 자신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떡과 잔을 동시에 드시고 여기로 받아주세요. 이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세례 받으신 분만 한해서 나눠 드립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